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 섬기는 이 요술사, 박수, 점술가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진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믿음의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숲속에 왕자라고 하죠. 호랑이가 갑자기 정신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도망가고 뛰는 걸 보니까 노루가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노루가 뛰다 보니까 이제는 사슴도 막 정신없이 뛰가네. 사슴이 뛰다 보니까 많이 하니까 토끼도 뛰어요. 한참을 뛰다가 토끼가 사슴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뜁니까? 사슴이 나도 몰라, 노루가 뛰니까. 사슴이 노루한테 물어봐서 왜 그렇게 뛰냐고. 나도 몰라, 호랑이가 뛰니까. 노루가 호랑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뛰냐고. 호랑이가 내가 자고 있는데 뭐가 푹 나를 때리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도망갔대. 잠자고 있는데 도토리가 떨어지는데 호랑이가 잠결에 그것이 폭탄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는 거야. 이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강한 자가 뛰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로 보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유 없이 많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하니까요, 굳어지기 시작을 하면 절에 다니나 천주교 다니나 대순진리에 다니나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내 개인 그리고 가정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돈이 없어서 신월동에 주택 지하에 개척을 시작했단 말이죠. 2년 지나는데도 막 크게 부흥이 안 돼. 그런데 아침밥 먹고 일어나면 혼자 현장 다녔어요. 대학 가고 아파트 가고 병원 가고 공당 가고 그리고 무당집 가고 절강 가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밤 12시까지 이렇게 거의 현장을 다닌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현장을 돌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개척은 신월동에 주택 지하에서 했지만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돈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에 개척을 하게 했는데, 그러면 이 지역 보니까 전부 다 관공서예요. 내가 이 지역을 제대로 분석해서 기도했던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가 지금 관공서 센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관공서 복음화를 놓고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리고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했어요. 2년이 지나고 수요 예배 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가면 되냐. 주소를 이야기하니까 십자가에 불이 있냐,
없습니다. 간판에는 불이 있냐? 없습니다. 왜? 주택 1층에 주인이 사는데 잠 못 잔다고 불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가면 되냐? 신월동 내려오다 보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낙지 한 마리 수제비 거기 있는데 제가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그래 보니까 하얀 백발의 중년 신사분이 딸하고 같이 왔어요. 보니까 그날 서울에서 경남지방검찰청 제일 높으신 검사장님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첫날 출근하셨어요. 첫날 와서 저희와 연결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간부터 검찰 공간에서 화요일 8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1년을 했어요. 검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때 이분들은 서울에 성당을 다니신 분이 한 20년 넘게. 사모님이 되게 많이 편찮으셨어요. 병원에서 거의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 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 이럴 때 우리가 20년 넘게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종교를 가진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생사하복, 그 죽음 앞에 있을 때 종교에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탁 했는데 내용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릇은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내 처제는 자녀가 다운 증후군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 처제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울 때마다 많이 하니까 종교의 그릇 안에 내용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물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똑같이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의 그릇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석 달을 딱 성경 공부를 가지고 마태복음부터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요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딱 전달하니까요. 석 달 지나니까 이 어르신이 딱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저 고백을. 내용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종을 하고 그리고는 서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와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마산 지교회에서 전도하실 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런 가운데 저보고 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화요일 날 9시에 이렇게 지교회 하는데 목사님 와서 전도하실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래 가서 어르신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요. 어디까지 나왔냐? 내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검찰에서 구속심사위원회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검사가 이 사람을 볼 때는 구속을 해야 되는데 이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을 불구속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민의 눈을 가지고 한번 사건들을 보고 그리고 법을 가지고 검사들이 이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지도층들을 7분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어르신이 거기에 뽑혔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그 권사장님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속들이 다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빚진 마음이다는 거예요. 왜? 이 어르신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도와주지 못해서 늘 지금도 빚진 마음으로 있다고. 너무 어르신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하실에 차를 댔는데 4층에서 지하실 가는데 나오자마자 저 손을 탁 잡더라고.
4층까지 4층에서 지하실까지 손을 잡고는요. 목사님 고맙다고 좀 자주 만나자고.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검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르신 누구누구 회장님 아십니까? 예 알죠 목사님. 그분이 지금도 창원에 계시는가요? 회사가 아주 큰데 예 창원에 계십니다. 몸이 좀 편찮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샵에 와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바뀐 거 회장님한테 받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이제는 어르신이 그 회장님한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어르신이 전달하지 못했던 이 복음 20년 만에 하나님이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요, 또 우리 허다김 집사님이 늘 기도하더라고. 우리 경남의 건설 회사 중에 아주 큰 회사, 이래가지고는 이제 저 본사가 저 세종시 이쪽에 있는데 이분하고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더라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회장님 만나서 내가 그분에게도 어르신 보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라고 해야 되겠다. 저는 이리 보면서요, 그 사건을 딱 보면서요, 망치로 내 머리를요 성령께서 탁 때리는,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내가 너를 우연하게 만나게 했겠냐? 내가 너의 걸음에 우연하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겠냐? 그러면서요 퍼즐이 맞춰지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역사들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구나. 주님은 지금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구나. 오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왕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박수, 점술가, 요술사들, 점점 더 강해지는 경고를 던집니다. 점점점 더 깊어지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점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우리 첫 번째 재앙 뭐죠? 바로 왕이 아침마다 나가서 빌었던, 맞아? 나일강. 그런데 맞아? 너가 그렇게 빌었어? 나일강을 보면서? 그 나일강을 보면서 애굽 이집트의 번성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비나이다 해? 그래서 맞아? 그렇게 빌었던 우상 숭배했던 바로 왕이 깨닫게 하죠. 나일강이 피가 돼버려. 두 번째가 뭐죠? 그 나일강 안에 있는 이 개구리들이 범람할 때 나오게 되어지면 이 개구리를 마저 신으로, 헤케드, 이래가지고 머리는 뭐? 개구리, 몸은 여자의 그 형상으로, 그걸 많이 하니까, 개구리를 많이 하니까 숭배한다니. 개구리가 신이다니까요. 우리에게 풍성과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많이 태어나게 하는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러면서 마저 개구리를 신으로 모셔. 근데 오늘 보니까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티끌, 먼지, 땅을 많이 하니까
신으로 모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풍요와 그리고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저 땅을 섬기는데 저 땅을 치라. 그러면 이가 되어질 것이다. 한번 볼까요? 땅의 신 계부. 네, 영상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요, 이제는 섬긴다니까요. 이게 계부, 땅을, 티끌을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야, 참 어리석죠. 그게 문화고 전통이지만 개구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강물은 신이 아니잖아요. 땅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관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인 양 착각 속에서 신으로 모십니다.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 집에 가니까 칩이 나가야 되는데 칩이 안 팔리는 거예요. 어디서 듣긴 들었어. 깨미를 그려놓으면, 깨미가 부지런하거든요.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집을 보고 이 집이 팔리겠다 해가지고 집에 이리 딱 가보니까 출입구에 이 A4 용지 이걸 반으로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는요, 출입구에다가 딱 출입문 있죠, 거기 안에다가 붙여놨더라니까. 내가 비가 새서 그럼 백지 비슷한 걸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허연 걸 백지하고 다른 색깔로 딱 붙여놨더라니까. 집에 물 셉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저 뭡니까? 했더만 반에다가 깨미를 그려놨는데 한 마리를. 우리 집이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우리 셋째 누나인데 깨미가 아니고 거머리 같은 걸 그려놓은 거라. 이게 뭐요? 했더만 이걸 그려놓으면 빨리 집이 나간다는 거라. 살아있는 깨미를 갖다가 이렇게 통에 넣어가지고 먹이 주고 한 100마리 갖다 놓으면 지금 당장 나갈 낀데, 참, 그래 보면서요, 또 어느 집은 가보면요, 이 개업한 집 가보면 이 소금을요 이렇게 싹 이렇게 나름 이래가지고 해. 많이 하니까 재앙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예 염전 아니면 소금 포대를 갖다가 한 10개씩 그냥 앞에 쏴부지. 그러면 막 모든 저주재앙 다 떠나가지. 이번에 미국은 보니까 우리나라 소금 안 산대. 왜? 서예 염전 거기에 노동력 착취한다고. 그럼 커피도 안 드셔야지 그분들. 이런 식이라. 내가 이를 보면서 참.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안 되는 사람은 좋은 게 좋다고 따라가요. 그거 믿지 않아요. 좋은 게 좋다고 혹 재앙이 오게 되어지면 넘어가라고. 그런데 그게 점점 길들여지기 시작을 하면요, 처음에는 좋은 게 좋다라고 내 안 믿는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네. 근데요, 이게 하나 믿고 2개 이루어지고 3개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거기에 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요수사들이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는 것은 따라서 했단 말이죠.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덮치는 것도 따라 했단 말이죠. 나는 이를 보면서요, 참 어리석다. 아니, 그렇게 바로 왕의 은혜를 받고
바로 왕과 애굽의 어려운 문제들만 있으면 이 박수, 술객, 요술사들을 모아가지고 알아보고 기우제도 지내고 뭘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범람해서 넘쳐서 바로 몸에 붙었고 바로의 그릇에도 오가고 그리고 빵 굽는 하덕 속에도 들어가서 빵을 굽지를 못할 정도로 했으면 요술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있는 개구리를 전부 다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멍청하기는 더 많이 개구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요 문을 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더 많은 재앙이 오고 더 어려움이 깊어지는데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더 이상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한계를 만났잖아요. 이제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바로왕은 어땠을까요? 절대 안 지려고요. 이 바로왕은 지금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딱 되어지는 순간요,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한 방 팍 하나님께 맞았다니까요. 두 번째 뭐냐니까 개구리 신 이게요 온 애국과 자기 바로 궁에 넘쳐났을 때 악취가 날 정도로 뭐냐니까 산무더기가 막 되어졌을 때 바로는 두 번째 망치를 가지고 탁 맞았다니까. 오늘 세 번째, 그렇게 점술과 그리고 앞날을 예언하고 애굽의 어려움을 다 했는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저희들은 안 됩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는 어떨까요? 바로는 분명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이 하니까 마음을 강팍해가지고는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반대편으로 내가 나중에 저희들 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점점 강하여져서 막판에 완전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요 점점 강하게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요, 이끄시고요, 세우시고요, 그리고 은혜 주신다니까.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하구나. 저희들이 오늘은 세례를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드리려고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날, 부활주일날 어머니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너무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오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고요한 가운데 어머니를 한번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김혜숙 집사님이 어머니를 외박시켜 가지고 이래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말을 들었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 있죠. 어머니 40년 넘게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얼마나 이 젊음이, 얼마나 이 악한 존재가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요 방해했던지.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딸 김혜숙 집사님 3살 되던 해 딸을 놔놓고 병원에서 지금까지 밖을 나오지를 못해요.
그 어머니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김혜숙 집사님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그 소식을 듣고 복음 받고는요, 몸부림 가운데 치유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결단하고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한 손으로 우리 집사님을 여기까지 이렇게 딱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어제 저녁에 한 9시 넘어서 여보, 우리 늦었지만 우리 김사만 집사님 집에 가자. 가서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내 딸 3살 때 보고는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 40년 넘게 감옥 같은 병원에서 있었는데 처음으로 내 딸의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케이크 사가지고 촛불 1개 켜놓고요, 외출 축복합니다, 외박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왔다니까. 기도해드리고 오면서요,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쉽지 않은데 우리 김혜숙 집사님, 김사만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구나, 도우심이구나. 제가 더 이상 저주 재앙 후대에게 전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상엽이 주엽이한테 양가 가문에 흐르는 더 이상의 저주가 전달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손자들 주려고 간식 받아놓은 바나나 킥 까져 있죠. 한 봉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안 줘, 목사도 사모도 안 줘. 내 손자들 준다고 그걸 꼭 껴안고 케이크 불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에게 드시라고 이렇게 했더만 손을 모으고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정신이 또릿또릿해져요. 2, 3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정신력이 또릿또릿. 손은요, 우리 저기 하진이 손보다 더 부드러워. 촉촉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우리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복음 몰랐을 때는 지구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최고의 피해자고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시달렸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몸부림하면서 새끼들 미기 살리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친 몸을 술 한 잔에 의존해가면서, 그리고 그 많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풀지 못하니까 집에서 어머니한테만 푸시더라고. 나는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나쁜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지구상에서 가장 피해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지구상에서 최고의 피해자는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가 먼저 복음 듣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먼저 천국의 소망을 누리다가 천국 백성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알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배점자 성도님을 병원이지만
그 속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감싸고, 복음 필요하구나, 더 많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서로 허물 덮어주고, 그래 나도 아내가 암 투병 생활을 하니까요, 남편하고 자식들이 엄마 따라서 다 머리를 깎는 거라. 야, 저 뭐 있다 집 끈끈하다. 왜? 엄마가 항암을 하면 머리가 다 빠지니까 엄마 힘내. 우리도 엄마가 그 투병 생활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도 엄마처럼 같이 할 테니까 엄마 괜찮아, 이길 수 있대. 집안 좀 끈끈하죠. 안세정, 세연, 너희들 머리 밀 수 있어? 못 미지. 우리는 쿠쿠다스 가정이 돼가지고 뭐 엄마 혼자 뭐 투병해라, 막 니는 니고 뭐 나는 나고, 엄마 어차피 뭐 구원받고 천국 갈 낀데 뭐 나는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기 때문에 안 해. 해도 안 됩니다. 참 은혜의 자리고 감격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고 감격의 자리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 나는 참 우리 가족 때문에 부끄럽다, 참 저분만 없었으면,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저런 집안에 태어나서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형제 옆에서 그렇습니까? 복음 알면 알수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아니, 불신자도 그러는데, 불신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잘못된 각인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씩 버려지고 떠나가며 치유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